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며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들의 채워지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또 2주 또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끊임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과 그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꾸어주며 베풀어주며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만 먼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과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에서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걱정될 수밖에 없고 염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추운 곳에서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늑대예요. 늑대 사냥이에요. 일단 늑대 사냥을 좋아하는 이유가 늑대를 통해서 그 모피를 얻거든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가장 많이 입는 이 옷이 이 모피, 늑대 모피예요. 그리고 또 늑대 고기를 먹고 또 그것이 자기들 몸에 가장 잘 받고. 그런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하는데 늑대 사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너무 사납고 그리고 영리합니다. 그리고 총으로 맞추기도 힘들지만 맞추면 또 모피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 늑대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통적으로 이 늑대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얼리고 피를 묻히고 얼리고, 그래서 이 피를 묻혀서 얼린 그 칼을 이 얼음 사이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칼날만 나오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늑대가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피 냄새를 맡고 와요. 다가와서 이 배가 고픈 늑대가 계속 핥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계속 핥으면 발라져 있던 그 피는 다 없어지고 자기 혀를 가르게 돼요. 그런데 차가우니까 추우니까 자기 혀에서 피가 나는데 그걸 못 느껴요. 근데 피가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줄 알고 계속 핥아요. 결국 과다출혈로 늑대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 늑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스스로를 망치는 길인데 자기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배고픔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 정말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늑대처럼 과다 출혈이 일으킬 수 있도록, 또 자기 스스로를 쓰러뜨리도록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불행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탐욕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할 만한 이유, 행복의 조건은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데 그 행복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 정말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수준의 행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감이에요. 짜릿함. 언제 우리가 쾌감을 느끼고 짜릿함을 느낍니까? 이 쾌감 중에서도 제일 형편없고 바닥에 해당하는 이런 행복감이 뭐냐 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도박, 뭐 이런 것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유함으로 느끼는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요. 내가 바라는 걸 가져요. 그럼 짜릿해요. 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이것보다 수준이 높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만족이에요. 이 만족은 뭐냐면 뭔가를 이뤄내요. 뭔가를 성취해요. 목표를 이뤄요.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해서 거기에서 패스를 해요. 사실 상당히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크고 오래 가요. 그런데 이것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오래도록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성숙이에요.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자라나고 내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있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당당해지는 것,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여기에서 오는 행복이 진짜 오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까? 대부분은 소비함으로. 소비함으로. 왜? 이게 가장 쉽거든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또 배를 채워요. 이건 뭐냐면 이걸 생활적 소비라고 하죠.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소비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계속 먹고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유일하게 그것으로만 여기면 그게 뭐가 되냐? 이것은 생활적 소비를 넘어서 소유적 소비가 됩니다. 이 소유적 소비는 소비를 위한 소비예요.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위한 소비예요. 내가 더 많은 것 가지면 뭐합니까? 사실 그게 주는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비에는 또 한 가지 더 소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험적 소비예요. 경험적 소비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하고, 이게 경험적 소비예요. 이 경험적 소비는 의미를 위한 소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내가 뭔가를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욕망에 따라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드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드로 효과. 이 프랑스의 그 철학자가 한 말인데, 하나의 물건을 삽니다. 예를 들면 넥타이를 삽니다. 야, 이거 정말 예쁘다.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넥타이를 샀는데 이 넥타이하고 잘 어울리는 와이셔츠를 옆에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디스플레이 해놓습니다. 그걸 보고 야, 저것도 사고 싶은데 그걸 사요. 와이셔츠를 샀는데 이번에 그 옆에 또 보니까 이 바지하고 이 셔츠하고 잘 어울리는 바지를 또 팔아요. 야, 바지를 또 샀어요. 바지를 샀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그 바지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자켓을 팔아요. 자켓을 샀는데 이번에 그 옆에 보니까, 그 앞에 매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보다 훨씬 비싼 이 구두를 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이 디드로 효과의 정의가 뭡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소비의 심리, 소비 심리.
계속 소비하고 싶어하는, 뭔가 쓰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또 그냥 생활하기 위한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소유하기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한 건 뭡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그 사회심리학자, 이 콜로라도 대학 교수인데, 이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 밴 보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비 유형 가운데 어떤 소비를 할 때 소유를 위한 소비냐 아니면 경험을 위한 소비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다. 그때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소비입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재능을 쓰고 다 쓰는 그 소비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쓸 것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걸음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 특히 어려움, 고통, 괴로움, 근심, 낙담,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을 걸음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걸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비할 줄 아는 거예요. 좀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정아 씨의 시집이 있는데, 이정아 씨의 시집 중에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그 시집에 보면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그런데 이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이 시를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이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 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서 복잡하고 힘겹고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매일 살다 보면요, 좋은 게 쌓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쌓여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영화 중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 보면 24시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줄리아 로버츠가 여행을 떠나서 인도에서 이런 장소에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며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회복 그리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행복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어차피 제자리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 삶에,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6가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말씀대로 이 결핍이에요.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곤고,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관계의 단절. 그리고 또 3절 뒷부분에 있는 대로 불의, 이 악함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포,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뭔가를 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또 만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꼭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좋은 만남이 돼요. 좋은 만남은 서로 다른 것, 서로 틀린 것, 이런 것을 존중해요. 이게 좋은 만남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나하고 생각이 틀리구나,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만남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경멸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달라요.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추구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 증세가 뭐냐 하면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무의식 중에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비교하면서 낙담하든가, 아니면 비교하면서 나는 상당히 괜찮아라고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것들, 그 비교의식이 사라져요. 비교의식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절대적 행복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 행복이 상대적이 되지 않고 절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많은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따뜻한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행복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둡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기억해 봐야 되죠. 이 세상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대한 목표를 두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지배합니다. 묵묵히 자기가 가는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을 갑니다. 지휘를 전공한 가난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를 전공한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연주회를 열어서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초청해 주질 않아요. 이름도 없으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어서 연주자들을 다 페이를 주고 연습을 시켜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 연주회 한번 연다는 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죠. 그 많은 연주자들에게 연습할 때 식대와 또 장소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연주회를 열었는데 나중에 연주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입던 그 연주회복, 지휘자가 입는 그 옷, 그 연미복이 있는데 그 옷을 옛날 그대로 입었는데 입다 보니까 새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겨우 입고 연주에 섰어요. 연주회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옷이 작으니까 또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웅성웅성거리고 쑥덕쑥덕거리고 낄낄거리고 막 웃어요. 막 비웃기도 하고. 근데 그게 느껴져요.
작은 연주장이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거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연주에 계속 집중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옷이 찢어졌든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찢어진 그 연주복을 입고 있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계속 연주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진지하게 임하다 보니까 결국 웅성거리던 것도 다 없어지고,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객들이 연주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객들은 그 자리에 왜 왔는지를 찢어진 연주복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이 지휘자는 그 찢어진 연주복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있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왜 있고 자기가 뭘 하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인생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때 내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딘가 소속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딘가 소속돼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부평초 같은 삶이 돼요. 내가 어딘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로움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소속된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가정에 소속돼 있고 교회에 소속돼 있고 이런 곳에 소속돼 있는데 계속 흔들린다. 어느 직장에 소속돼 있는데 그곳에 가면 시끄럽고 골치 아프다.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려면 성취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뭔가를 이뤄내야 돼요. 그때 행복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느끼게 해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여야 돼요.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안해요. 내가 영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줘야 되죠. 교회가 소속감을 주고, 그리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와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뭔가 함께 성취해 나가고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좀 상당히 각자가요, 사람은 다 까다롭습니다. 정말 예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목자시고 또 우리는 양인데, 양이 굉장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요, 정말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양이 잠을 자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 조건이 다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안전해야 돼요. 위험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양과 마찰이 없어야 돼요. 갈등 요소가 없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귀찮은 벌레가 없어야 돼요. 나를 까다롭게 하고 성가시게 만드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배가 고프지 말아야 돼요. 이 4가지를 다 해주는 것이 목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목자가 돈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조건이에요. 자, 오늘 보면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시편 23편 말씀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행복한 법을,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 2절과 3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두 가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쉴만한 물가,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습니까? 평안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계속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활용합니까?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SNS,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잘못하고 계속 거기다가 올려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계속 그 사람으로 머물게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해주세요. 옳은 길 가게 해주세요. 의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진짜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 그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분을 확고하게 믿고 담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6절이에요.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끊임없이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역경에 있든 어떤 힘겨운 일이 있든 어떤 답답한 가운데 부딪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있으시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믿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간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거하겠다. 이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전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르는 아주 잘생긴 소년이 있는데 셰익스피어를 보면 막 싱글싱글 웃어요.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냐? 그랬더니 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서빙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서빙하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했더니 내가 여기서 음식을 서빙하니까 당신과 같은 셰익스피어, 당신과 같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세계적인 대문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예배의 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이때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지혜 수준 낮은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이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다. 세 번째 사람,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제가 이제 살다 보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영원히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모르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게 뭐야? 그리고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최근에 잘해준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친구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평생 같이 해도 좋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사람에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감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그 삶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듯 자기 삶에 애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고통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하거나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때 삶은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고통과 함께하는 법, 그 고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기, 그 가운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정아 씨의 그 시를 하나 더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를 만났습니다라는 시입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반갑게 차를 한잔할 수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방금 만나고 돌아오더라도 며칠을 본 것 같이 허전한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기쁘고 괴로울 때면 가만히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를 만났습니다.
어디 먼 곳에 가더라도 한 통의 엽서를 보내고 싶어지는 그를 만났습니다. 이 땅 위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마냥 행복한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힘겹기만 하다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피상적이라서 그래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지 않으면 하찮은 거, 별별 없는 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매일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각오와 결심이 새로워지는 것,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여건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런 감흥과 사모함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누추해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예배가 초라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예배가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가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우리를 향한 설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진짜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진짜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정리하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행복한 예배자가 돼요. 예배를 통해 인생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행복한 인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걱정으로, 근심으로, 불안으로, 분노로, 진노로, 갈등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선함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요. 행복한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사람은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Who are you?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재능을 믿고, 우리의 소유를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주먹을 믿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꾀를 믿고, 우리의 잔재주를 믿고, 우리의 심지어 비열함을 믿고 살아가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행복한 예배자요, 행복한 인도자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산소망이요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